계속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같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만 그 뿌리와 목적은 하나라는 말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측면에서 모든 은사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말로 기도할 때 그들은 교회를 주도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며 종류가 여럿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은사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뭘까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적으로 풀어내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더욱 큰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른 모든 은사들은 인간의 욕심과 우월감에 욕심이 작동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우월감을 노래하기 쉽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의 은사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은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사랑만 놓고 보자면 사랑의 기능성은 방언이든 병고침이든 이런 눈에 두드러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은사 중에 은사라고 바울은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더욱 큰 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큰 것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큰 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더 센 것, 더 주목받을 만한 것, 더 자랑스러운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큰 것의 개념은 하늘나라의 큰 것 개념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했지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큰 자는 멋진 자, 주목받는 자, 힘센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할 때 이 더욱 큰 은사는 화려하고 빛나는 은사, 남들이 주목할 만한 은사가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능을 보유하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게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기능보다 의술이 있으면 더 큰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과적인 기술이 대단하면, 학문적 기술이 대단하면 그게 좋은 기술이라고 큰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는요,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이 많다고 돈 많은 사람이 더 잘 베풀고 섬김을 잘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 잘 섬기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경험컨대 돈 많은 사람이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섬기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섬김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라는 건 누가 크냐라는 자기 욕심에 기인하지 않은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말입니다. 가장 순결한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은 자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남을 생각하며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의 필요를 생각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격려의 분야에서건 위로의 분야에서건 충고의 분야에서건 구제의 분야에서건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는 많은 걸 가진 은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은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은사의 목적은 나의 실력 발휘가 아닙니다. 할 줄 안다, 이게 아니에요. 방언 할 줄 안다, 능력 행함 할 줄 안다, 귀신 쫓아낼 줄 안다. 여러분, 그게 은사의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목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자랑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나 은사는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죠. 선지자는 그래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사장은 아름다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왕은 아름다운 통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 쓰이면 고린도 교회처럼 엉뚱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방언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답답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아뢰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흉내내기 어려운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13장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이런 수많은 은사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사랑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은사의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사랑이 가미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무수한 은사적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홍해를 가르듯 물을 가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동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도 그 판단에 사랑이 기초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되고 칼이 되어서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3장에 들어가서 설명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의 방언이란 뭐겠습니까? 아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우리로 연상케 합니다. 여러 사람의 방언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고요. 여기 말하는 천사의 말, 이건 아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진짜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 아무것도 아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 나는 구리가 뭐냐 하면요,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에 고대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이 고대 야외 극장에 공연을 하게 될 때에 혹은 강연을 하게 될 때에 이 야외 무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리가 잘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무대 가장자리에다가 구리로 만든 항아리들을 만들어서 쭉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구리로 만든 항아리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연사가 외치고 소리친 내용이 이 구리 항아리에 들어가서 반사되어져서 울려서 더 큰 소리로 증폭되어져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소리 나는 구리라는 건 구리 항아리를 말하는데 이건 고대 마이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소리가 증폭되어져서 잘 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잘 들린다고 해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울리는 꽹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꽹과리를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금속 접시인데 막대기를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대부분 전쟁통에 쓰입니다. 이 전쟁통에 쓰이는 이 소리가 제대로 소리를 내야 공격할 때 공격할 수 있고 퇴각할 때 퇴각할 수 있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소리를 제대로 안 내면 기능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소리가 그냥 시끄러운 소리 정도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2절에 가면 이것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점쟁이들이 미래사를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가장 그래도 오해 없이 가장 비슷하게 단어를 바꾼다면 설교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혹은 전도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여기 예언은 미래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걸 말할 때 성경은 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그건 미래사 개념보다는, 물론 미래사가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몰려오는데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어진 일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이겨낸다면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릴 것이다. 70년이 차고 나면 미래사 일이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미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 은사가 중요한 핵심적 은사로 작용하고 있죠. 말씀의 은사, 설교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는 전했는데 사랑이 없게 전한 사람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으십니까? 요나가 그런 사람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그가 외쳤던 그의 외침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이거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니느웨를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심판의 선고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 메시지는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고 살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외쳤습니까? 죽으라는 소리처럼 외쳤습니다.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대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분노대로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말 표현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선포를 들었을 때 자기들의 신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게 될까요? 요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치 저승사자처럼 죽음을 몰아넣는, 우리를 깨부시러 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그들은 인식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깨부셔버리는 심판의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뇌리 속에 만들어진, 그들의 인식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게 바로 전달자인 요나의 잘못입니다. 자기 분노에 입각해서 이 일을 해버렸더니만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엉뚱하게 받더라는 거죠. 회개해서 당시의 구원은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모호해져 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로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그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했는데 요나를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는 파괴와 공격과 심판의 이미지밖에는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증인이 된 게 아니죠. 엉뚱한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바꾸시려고 많은 애를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그게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설교하는 능력이 있어,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의 능력이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그런 추앙할 만한 그런 힘일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알고 많이 알고 어디로 가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지 길을 안다면 아마 이 시대를 더 뛰어나게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칼을 귀신같이 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약에 의사라면 정말 귀신같이 칼 눌림이 한치의 실수 없이 예리한데, 이 사람이 외과 의사라면 수술할 때에 한치의 실수 없이 수술을 정말 잘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겠습니까? 또 요리사에게 이 뛰어난 칼 기술이 있다면 요리가 그냥 요리가 아니라 작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칼 기술은 굉장한 유익을 주죠. 사랑을 담고 사람을 고치려고, 사람을 배부르게 하려고, 따뜻하게 하려고 쓰는 그의 칼질은 정말 아름다운 칼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란한 칼놀림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가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핵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짓눌리고 고통받고 억압받아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분노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증오가 가득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핵기술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리라라는 결단을 가지고 지금 핵을 만들고 있다면, 거대한 핵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덧입을 때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된 마음의 존재에게서만 은사가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주어졌는데 사랑이 없고 자기 분노와 조절 장애가 있고 혹은 여러 가지로 악한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주시리라는 확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간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산을 옮길 만큼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만들어내는 건 사랑의 산물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산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을지 모릅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야 돼, 이런 분노의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그는 선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주와 진노처럼 쓰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12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가는데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터부시하고 밀어냅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하지 마라. 우린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그 분노하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는 출중했습니다.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랑이 그의 베이스가 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진노와 분노입니다. 요나 같은 역할입니다. 불을 내려 저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베이스였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향해 십자가 지게 만들고 채찍을 내리치고 피와 살을 찢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에 향한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구제야말로 아주 이타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이타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건 이 또한 인간의 욕심에 의해 변질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너희 의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구제입니다. 그들에게 너희 재물을 풀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불쌍한 그들을 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보이려고, 목적 자체가 그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미 너는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상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구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구제가 아닙니까? 구제는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건 뭡니까? 나를 알아주는 대가로 투자한 투자 금액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광고비죠. 그 사람은 자기를 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투자금, 광고비, 그게 그 사람에게는 구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진정한 구제일 수 없다는 거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야 가난한 사람에게, 힘겨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의도이든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너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네가 억만금을 베풀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건 예전 개역 한글판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기 만홀히는 지금 우리말로, 지금 우리 성경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는 듯, 하나님이 안 계신 듯 그런 식으로 취급하며 네가 네 스스로를 속이면서 모두를 속일 수 있는 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갚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제 행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된다면 하늘로부터 칭찬이 임하겠습니까? 아니요, 책망이 임하게 될 겁니다. 구제가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구제를 한 게 아니라 광고비를 지출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누가 몸을 불사르게 자기 몸 불사르게 내줍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고대 종교에서는요, 사람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암몬 지역과 페니키아인, 우리가 역사 속에는 페니키아라고 배운 그 지역은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섬겼던 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 신은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신에 드리는 제사법이 어땠냐면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몰렉 신장을 세워놓고 손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거기에
불을 강렬하게 지펴서 시뻘겋게 청동을 달구게 됩니다. 이 손도 시뻘겋게 달궈지는데 거기에 인신제사, 특별히 갓 태어난 아들, 아기 중에서도 맏아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그 시뻘겋게 달궈진 그 몰렉 신상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냥 불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발버둥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그냥 즉시로 죽겠죠. 그런데 떼굴떼굴 굴러서 그 몰렉 신의 그 구멍 파놓은 그 불덩이 가득한 곳으로 쑥 떨어져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 속으로 쑥 밀려 들어가 완전히 제가 되어져 타버리도록, 그게 몰렉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기의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절할 일이지요. 비명을 지르고 아기도 불태워질 때 소리를 지르고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소리들을 파묻어 버리려고 큰 북을 두드리면서 큰 북으로 신께 제사 드리는 그런 분위기를 띄워서 소리도 묻혀버리고 이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최고의 헌신과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 없이 하는 거라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일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당신은 방언합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당신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까? 그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자체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진정코 사랑으로 했을 때 그게 의미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을 할 줄 안다는 자들의 구별된 행위, 예배 시간을 지배하는 행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그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그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의미가 있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과신하는 마음으로 나타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장에서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에 꼭 필요한 건 뭐냐? 유능이 아니라, 은사는 유능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에 우리는 쉽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그런 걸 한대? 대단하네. 이야,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기능이 우리를 쉽게 주목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는 기능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예가 뭐겠습니까? 과부의 2렙돈, 그 별것 아닌 동전 2잎을 헌금함에 넣는 그 가장 가난한 빈핍한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왜요? 그건 사랑의 크기이지 물건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은사 중에도 은사의 크기도 사랑의 크기이지 기능적 크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자기 자랑으로 자신이 모든 언권을 휘어잡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방언을 떠들어댄다면 여러분, 그건 의미 없는 꽹가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보다는 유능에 집착해 왔습니다. 우리의 은사도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못하는데 당신은 하는군요 라는 이러한 유능에 포커스 맞춰진 그런 은사를 흠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추앙받았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를 뽑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기준은 언제나 유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학벌, 경력, 실력, 이런 걸 제일 먼저 봅니다. 이걸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봐야죠. 그 사람이 어떻게 거쳐왔는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괜찮으니까 이 사람이 좋아, 여기로 끝나버리면 이건 오늘 성경 표현에 빌리자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뭘로 그걸 쓸지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에 달린 것이지 기능에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력자는 실력 값을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자는 사랑의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를 뽑든 아니면 어떤 장로를 뽑든 뭘 뽑든 학벌, 경력, 실력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봐야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가, 교회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몸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걸 검증할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모든 일들을 정말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검증할 수 있는 필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벌, 경력, 실력은요, 그래도 눈에 보기 쉬운, 검증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건 학벌이야 학위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력이나 경력은 그의 이력서로 어느 정도 판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 한번 시켜보면 설교 잘하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사랑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정말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찌 보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더 많이 목을 메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좋고, 방언하는 은사도 좋고, 통역하는 은사도 좋고, 믿음의 은사도 좋고, 다 좋지만 더욱 큰 은사, 그 모든 은사를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세워낼 수 있는 진짜 은사,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될 때 또한 좋은 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시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기능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사랑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이 내 삶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사랑으로 꼽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겨가시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